우리의 진짜 자기를 찾아서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덕규 씨라는 우리 가수 하덕규 씨라는 우리 크리스찬 가수인데요. 혹시 이분이 부르신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가사 가운데 일부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라는 가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당신은 주님이시고, 또 하덕규 씨가 이 노래를 지을 때 그때 당시에 그분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지은 노래가 이 가시나무 노래이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붙들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 내 속에 가짜 자기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네 라는 가사가 담겨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노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참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자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짜 자기도 무수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가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쉴 수 없을 정도다라고 이분은 그분의 노래 가시나무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가짜 자기는 무엇일까요? 진짜 자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영혼이라면 우리가 아마 영혼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 자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드신 자기가 아니라 내가 만든 자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혼, 진짜 자기이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자기도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자기입니다. 그러나 가짜 자기는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멎을 때 동시에 그대로 우리의 육신과 함께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질 자기가 가짜 자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진짜 자기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기도 바로 이 가짜 자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에는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어서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가짜 자기의 여러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멀홀랜드라는 분이 지으신 예수의 길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가짜 자기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한국에 있는 아파트 광고를 보시면서 혹시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나를 맞추어가는 그런 가짜 자기를 자극하는 광고 문구인데요. 바로 이런 문구입니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라는 그런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그런 아파트를 광고하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살아야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인정해 준다라는 그 메시지가 숨어 있는 광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짜 자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자아가 아니라 가짜 자기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기준을 만족시켜 주므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안에서 계속 나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짜 자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짜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 그 중요한 감정, 그 주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아파트에 살지 못하면 나는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두려움이 자꾸
작동을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이 가짜 자기 안에는요. 그래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땡빛을 내서라도 이 아파트에 살고 말 것이다. 그게 가장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나다운 모습이야 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거짓된 자아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자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이 두려움이다 보니까 가짜 자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나를 위한 보호막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연약함을 알까봐, 나의 은밀한 부분을 알까봐, 나의 약점을 알까봐, 나를 숨기기 위해서 나를 위한 보호막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 모습도 가짜 자기의 모습이다라고 이 멀홀랜드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짜 자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중요한 감정의 표현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함께 분노입니다. 내가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잘 포장하고 보호막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보호막을 건드리면 분노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나의 보호막을 누가 건드려서 그 보호막이 무너질 때 나 자신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내 보호막을 건드리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것이 주로 가짜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멀홀랜드가 이야기하는 가짜 자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독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짜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복잡합니까? 숨겨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포장해야 되고 이게 너무 피곤하거든요. 이게 너무 고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무엇인가 하나에 집착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가수 하덕규 씨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포장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야 되고 보호막을 쳐야 되고 누가 건드리면 화도 내야 되고 이런 나도 가끔은 싫으니까 이걸 잊기 위해서 중독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가짜 자기들이 내 안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우리 본문으로 길지 않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놀랍게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가짜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자기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얻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의 진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진짜 자아가 발견되고 그 진짜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이 아니라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참된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진짜 중요한 십자가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2월 한 달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참된 자기를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배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자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진짜 자기를 붙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첫 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가짜 자기가 무너지는 첫 번째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휘어잡습니다 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이 휘어잡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내가 어떤 큰 영향력을 받아서, 영어로는 pressure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내가 무언가로부터 큰 압력을 받아서 무엇인가 행동을 안 하면은 안 되는 상태를 휘어잡습니다, 휘어잡혔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헬라 단어는 이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지금 이 주님의 사랑에 내가 휘어잡혀서 이 주님의 사랑을 한번 받고 나니까, 한번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안 하면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 여러분,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휘어잡습니다, 잡혔습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바울을 휘어잡았습니까? 바울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프레셔를 가했기에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바울을 휘어잡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주님의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깊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세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자기 비움,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셨다. 그리고 자기 낮춤이라는 단어가 8절에 등장합니다. 자기 낮춤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자기 내어줌의 사랑.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실제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본질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단어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과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온통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에는 도저히 하나님이 머무를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은 온통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내 의지, 내 세상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간의 죄성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 옆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죄의 본질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자아가 거짓 자아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거짓 자아가 더해진 상태는, 그 자아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 자아가 계속해서 내 인생에서 움직이면 내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교회 공동체도 영향을 받고 이 세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차서 계속해서 가짜 자기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내면 상태입니다. 아마 바울도 이전에는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이 자기 낮춤, 자기 비움, 자기 내어줌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뒤부터는 그 사랑에 휘어잡히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에 휘어잡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가짜 자기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향한 주님의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묵묵히 내 눈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나의 시선이 부딪히지 않고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이 자기중심성, 가짜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에 휘어잡히기를 시작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가짜 자기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묵묵히 십자가에 매달린 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자기 비움, 자기 낮춤, 자기 내어줌의 사랑으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에 묵묵히 매달려 계시는 그분의 시선과 내 시선이 부딪히기 전에는 여러분, 진짜 자기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가짜 자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성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기 내어줌, 자기 버림, 자기 낮춤의 그 사랑에 의해 먼저 휘어잡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휘어잡히기 시작할 때 가짜 자기는 영향력을 잃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이 힘을 잃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진짜 자기입니다. 우리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후반부의 말씀을, 14절 우리 후반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는 순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인가도 같이 죽게 되었다라고 14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을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동시에 주님과 함께 죽은 셈이 된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14절은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을 때 동시에 우리의 무엇이 죽었다라고 6절은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옛자아는 거짓 자아와는 조금은 다른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자아입니다. 죄에 쉽게 끌려갔던 자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자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순간에 그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과 함께 동시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이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주님이 나의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진심으로 드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아무리 실망스럽게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그 진심 어린 고백을 주님께 드렸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나의 옛자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는 옛자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는 가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제부터요? 나의 옛자가 죽은 그 순간부터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나의 옛자가 죽은 그 순간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가짜 자기입니다. 옛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손치더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자기를 붙들어가고 살아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뒤부터도, 크리스천이 된 뒤부터도 나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도록, 내 자신을 위해 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면, 오늘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가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 자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신 영원한 진짜 자기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우리 16절 말씀에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기준은 사람이 만든 기준입니다. 세상이 만든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내가 이전에는 참된 자기가 무엇인지 잘 몰랄 때는 육신의 잣대로, 사람들의 잣대로, 세상이 만든 잣대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생활을 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선교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참된 자아를 발견한 이부터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천국 가는 티켓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얼굴과 얼굴로 만나기 전까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짜 자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자기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또 다른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짜 자기로 주님을 예배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가짜 자기의 모습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반대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들어주신 진짜 자기로 예배하고 회개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 똑같은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그게 나를 맞추는 가짜 자기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선교하고 회개 기도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회개 기도를 해도요, 가짜 자기로 회개 기도를 하면 그 회개 기도는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회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온통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게 나를 포장하고 나를 숨기고 보호막을 치고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는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진짜 자기를 살리는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육신의 잣대로 주님을 알아가는 가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진짜 자기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세 자아, 진짜 자기는 어떤 자아입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것, 이것이 새 자아,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자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참된 자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건이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자기를 붙들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참된 자기를 붙들고 회개할 수도 없고, 참된 자기를 붙들고 참된 자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입니까? 우선 내 삶의 기준이 나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의지로 결정할 그 근거가 나에서 주님으로 점점점 바뀌어져 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요, 예수님과 진실하면서도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가, 마치 연인이 그 관계가 깊어지듯이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그 관계가 맺어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주님으로 바뀌고 주님을 더 깊게 친밀하게 진실하게 알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생기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의식이 바로 예수님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서로를 의식하지 않습니까? 헤어져도 생각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주님으로 바뀌어져 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갈 때 내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7절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안에 예수님 의식이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참된 자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가끔 가다가요,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런 방향으로 결정을 해도 되나? 이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일까? 라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그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데 왜 내 사랑은 이렇게 작고 심지어 내 사랑은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화될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결정에서 삶의 모습에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참된 자아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서는 예수님을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가짜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자기 영혼을 붙들고 예배하고 있나 없나를 다른 사람은 나를 알 수 없지만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는 한 번이라도 주님을 의식하고 있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조금씩 의식되기 시작할 때 가짜 자기는 영향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의식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 가짜 자기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떤 순간에 주님이 의식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의식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주님의 사랑에 휘어잡히기를 시작할 때 내 삶의 어떤 결정에서 이전에는 주님이 생각도 안 났는데 이게 맞나? 자꾸 내가 주님이 의식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의식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참된 자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거를 믿겨지고 안 믿겨지고에 상관없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나의 일상에서 주님이 의식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참된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기는 가짜 자기가 영향력을 잃어갈 때 비로소 참된 자기가 내 안에 있는 참된 자기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발견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는 다시 진짜 자기에서 다시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고 가짜 자기를 만들어내는 자기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진짜 자기는 한번 발견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자기가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말씀 읽어야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성령을 따라가야죠.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이것이 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을 진짜 자기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주님을 만날 자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자아입니다. 내가 만든 자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참된 자아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자아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참된 자아가 계속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에서 그래서 멀어지면 우리 안에는 가짜 자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 안에는 참된 자아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그 자아는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죽어야 진짜 자아가 발견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자아를 향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가짜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에는 가짜 자기에 가려진 진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이라도 주님 안에서 죽어야 나의 진짜 자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개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23년 전에 미국에 유학 오면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때는 큰 야망을 가지고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제 꿈은 우리 PhD를 마치고 우리 저의 모교로 돌아가서 제가 나온 신학교 돌아가서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좀 부모님께도 기쁨이 될 것 같고 조금은 뽀대나는 삶이지 않을까, 조금은 그런 야망의 마음이 더 저 안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제가 8년, 9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이제 논문만 마치면 되는데 논문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기치 못한 몇 가지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 제가 PhD 논문을 중간에 멈추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멈춰지니까요, 제가 미국에 온 이 10년간 공부가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내가 좀 더 이런 조건이었으면 내가 이 논문을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엄청난 그런 자괴감이 들면서 저희 집사람 몰래 우리 뒷골목에 들어가서 한번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좀 멋있는 신학교 교수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가짜 자기였는데 저는 그것이 나의 진짜 자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자기로 알고 있었던 그 야망이 무너질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한 번에 다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저를 엄습했기에 제가 얼마나 뒷골목에서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그때 그 가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제 야망이 하나님 안에서 한번 죽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안 죽었더라면, 그게 나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나의 진짜 자기로 지금도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 제 인생, 제 영혼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야망은 죽었지만, 저의 가짜 자기는 죽었지만 그것이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자기, 하나님이 만드신 자기,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영원한 자기, 나중에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이 자기가 비로소 가짜 자기가 죽었을 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자기가 죽어야, 우리가 진짜 자기로 알고 있는 그것이 죽어야.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사람들의 기준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 안에서 고단한 가짜 자기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그 기준에 못 맞추면 내 인생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가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죽어야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자기가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그 진짜 자기로 살아갈 때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는 그 정도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운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이 진짜 자기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짜 자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